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점심 맛있게들 드신 거죠? 네. 어떤 3살짜리 아이가 할머니네 집에 들어오면서 그런데요. 할머니, 맛있는 냄새가 나.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죠.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든지 그냥 맛있게 먹고, 이게 있기까지는 누군가가 참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누가 불러주셨을까요? 혹시 부르시는 분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왔을까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누가 나를 불렀지? 그걸 알아야 그 앞으로 나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갔죠? 네, 엘리 제사장에게로. 왜? 누가 부르는지 몰랐던 거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앞에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알면요,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그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거예요. 그것을 주셔요.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영원한 생명, 이건 아직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치? 승아는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 그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과 지금 햄버거 세트 메뉴로 주는 거, 어떤 걸 선택할 거야? 천국에서요. 햄버거 세트? 그렇게 들리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솔직히 정답 말고 솔직한 마음. 그리고 천국에서 그렇지. 사실은요, 우리들은 그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땅에서도 다 누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제일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플러스 뭐예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천국 그러면 그건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사실 아직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치? 근데 우리 정순 권사님은 이 땅의 꽃보다도 저 천국에 간다는 게 더 막 기쁘고 소망이 되고 이러시죠.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방문을 하셔요. 내일도 또 오신대요. 근데 이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언젠가는 나도 은퇴를 할 텐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될까? 그분들 보니까 아주 홀가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해하고 허전해하는 분도
아무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언젠가는 저 영원한 세상에 가서 누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고, 또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 그 이전에 보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죠. 그 말씀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기절만 좀 볼 텐데요. 누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즉,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래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사랑해요. 근데 3번 연거푸 물으시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하려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애들 사랑해? 정말? 보여줘.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줘. 자, 지금 손을 꼭 잡고 있는 거 보면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배 시간인데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 보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또 사랑한다는 증거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항상 같이. 항상 같이 있어요. 출근했다가도 또 잠깐 보러 와요. 점심도 어떨 때 와서 같이 먹기도 해요. 뭐 식당 가는 것보다 가까우니까. 예. 자, 그런데 오빠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만나는 게 혹시 싫진 않아요? 저 왼수 같은 것도 어떻게 막 이러진 않아요. 네, 사랑하면요 보고 싶은 거고요. 사랑하니까 자꾸 같이 있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자, 이제 그럼 거기에 대입을 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쁜가? 나 하나님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나? 나 지금 하나님과 손 잡고 있나? 손 잡고 싶은가? 나 하나님께서 어디 가자고 그러면 즐겁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내가 맞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그 28절부터 30절까지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바로 이제 골든 체인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문닫지마 일로 와봐 이러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그 미리 정한 것, 그것을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목적은 뭘까요?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네 가지가 나오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이에요.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골든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열국의 아비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조건 아멘 이러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불렀는데 뭘 시킬래나 뭐 또 나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왜 오라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 사람이 불러면 언제나 즐거운 일이 있고 그 사람이 불러면 언제나 행복하다 그러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가는 거죠. 나올래? 그러면은 알았어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이강원 장로님이라고 계셔요.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제가 요즘 건강이 좋아졌어요. 평생 건강이 안 좋았었거든요. 아주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건강해져갖고 자기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몇 킬로가 쪘어? 그랬더니 2킬로나 쪘어요. 안 찌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살 좀 찌려고 그래도 안 찐대요. 우리는 그냥 하루만 잘 먹어도 2킬로는 금세 찌는데 근데 2킬로 쪘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요즘 너무 건강하고 제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하는 일들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왜 저한테 이런 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그랬더니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됐어. 딱 때마침서 전화했어. 지금 여기 김화에 군부대 교회 공사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해. 거기 싱크대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아시는 대로 군부대 예산 없죠. 부대교회인데 그래갖고 그거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화를 했길래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 얼마면 되냐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관교회 할 때 100만 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100만 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엊그제 입금시켰다고 또 전화가 왔어요. 자, 그분은 왜 그렇게 100만 원을 총 입금을 했을까요? 돈이 넘쳐나는 거죠. 그분은 알아요. 제가 부르면 좋은 일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부르면요, 돈도 자기가 내야 돼요. 제가 부르면요, 시간도 내야 되고요. 제가 부르면 와서 자기가 밥도 사요.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도 두고두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거든요. 그 장모님은요, 저하고 만나갖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고등부 전도사 할 때 만났었는데 집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계속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장모님, 쟤네들 뭐 좀 사줍시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 불러다가 다 밥을 먹여요. 장모님, 저의 등록금이 없대. 그럼 또 등록금을 내줘. 그런가 하면은 그 학생들 중에 신학교를 가게 된 아이가 있었는데 집안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등록금도 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장모님, 이거 우리가 도웁시다. 그래갖고 또 여기저기 녹음을 해갖고 등록금도 하나 해줬어요. 그러면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제가 장로님, 어디 교회를 좀 도와야 되는데 좀 도웁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돕습니다. 그분이 많은 데를 도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돕는 김에 우리 교회도 좀 해. 그래갖고 우리 교회 그 식당 1, 2층 에어컨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돈으로 하는 걸까요? 돈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래,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누군가 해야 되는 좋은 일들이야. 이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가난해졌을까요? 오히려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야, 참 저분은 신앙생활 올바르게 합니다. 올바르다, 의롭다도 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분을 영화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분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야, 저 사람은 진짜다. 이라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불러서 내가 따라가 보고 그대로 행했더니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나니까 그 기쁨을 잊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불러도 좋은 일 하자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무엇으로 부른대요? 영광과 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에 걸맞는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셔서 뭘 하셔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왜 제가요? 왜?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저는 말도 못해요. 이럴 수 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내가 준비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뺐지만은 억지로라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드셨고 영화스럽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기대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생명을 주시려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려고 불러주시는 거구나. 이 기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때는요 죽도록 고생해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 죽도록 고생했어요. 예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런데 의롭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거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걸 잊지 말면 참 좋겠어요. 대통령이 나를 불렀어. 막 자랑으로 알지 않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일을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 우리는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잘나지도 않았고 우리 그렇게 정결하지도 않은데 그야말로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 예배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들의 믿음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